창세기 그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때가 86세다 그랬습니다. 16장 마지막에 그 17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가 86세, 17장 1절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한 때가 13년이 세월이 있어요. 13년. 그리고 이 쭉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21장에 가면은 그 17장에서 21장 건너뛰면은 이제 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라는 나라. 그때 나이가 100살이다. 그래서 100살이 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장은 그 막 한 20년 차이를 막 지나가는데 17장에서 21장까지는 5장이 이제 1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했다.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18장 1절에 나오는 그 마물의 땅입니다. 마물의 땅. 그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물의 땅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 아브라함 소돔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아브라함이 영접해서 대접하죠. 그리고 중보기도 하죠.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8장이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그 친분을 나눴던 그 곳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떠났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 그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소돔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 그 주변에 있는 또 이민족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땅에 더 머물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 땅에서 이 조카 롯이 갈라져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이제 거기서 떠났다. 네게부 땅으로 옮겨 남쪽에 이제 황야 지대로 옮겨간 거죠. 헤브론 남쪽.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그 헤브론에서 다시 그 마물의 그쪽에서 이제 마물의 쪽에서 네게부 그럼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랄에 거주했다. 그렇습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쉽게 이해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거기에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이제 칭하는 칭호입니다. 칭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 그렇습니다. 사라를 데려갔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거의 90이 다 된 노인이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어.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약속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도 목격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이걸 막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떠난 거죠. 떠난 겁니다. 12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와 살 때 기근이 그 땅에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아내를 뺏길까봐 누이라고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해요. 근데 20장에서 동일하게 또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어, 아내를 또 그랄 왕에게 뺏긴다고. 예. 24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도 만나고 약속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하는 것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졌겠죠. 24년 동안 우리도 예수 믿고 20년이 흘렀다. 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뀐다. 생각이 신앙도 많이 성숙해지죠. 성숙.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했다는 거죠. 또 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실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해서 완벽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조금 실수했다 해서 그걸 그냥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예.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그때 그 밤에 3절을 보면은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찾아와서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좀 착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셨다.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를 지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선 거죠.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혹은 누구 성품이 더 좋으냐 이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동네 아이들하고 뭐 하다가 뭐 울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잘못 가서 따져보면 이 녀석이 잘못했어요. 예. 잘못했어도 가서 동네 아이인데 뭐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단 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어린 기억에도 이 친구가 잘못했는데 제가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온유한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얘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지내라 뭐 하고 빵이라도 사주겠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내 자식이라, 내 자식. 하나님 봤을 때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에요. 그 아비멜렉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요.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냥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 네.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또 실수한 이 아브라함을 또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네,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고 실패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죠. 우리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떠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의심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역사한다. 개입하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실수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이 여인을 범하면 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 자녀를 건드리면 너는 죽어. 내 백성을 해치면 너는 죽어. 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나쁜 놈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편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놈의 자식 왜 또 그렇게 실수만 하고 다니냐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오히려 구중하는 거죠. 구중한 이 하나님의 어떤 편애하심. 그걸 보고 이제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항의한 거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쟤네들이 나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줬어요. 6절에 나도 알았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라를 보호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냐? 그 사라의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하신 겁니다. 개입하신.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다. 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구약 뒤쪽으로 가면 예언자다 그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선지자가 이제 하다 그러면 이제 예언을 한다,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선지자의 원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고 예언자죠.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그는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좀 사람이 좀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똑같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땅에 내려가서 또 거기 그 땅에 있는 실력자 왕에게 아내를 뺏겨가지고 내 누이다 그러고 지는 제 오빠입니다.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어요. 만약 내가 그 아브라함의 그 주인이다 그러면은 뭐 현대 사회 같으면 두들겨 팰 겁니다.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 연을 끊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야, 뭐 희한한 놈이네, 이 놈이. 뭐 이렇게 한번 야단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아브라함, 좀 부족한 아브라함, 시험에 자꾸 휘둘리는 아브라함, 그걸 알기 때문에 그날 밤에 쫓아와서 말리고, 오히려 얘는 선지자야, 얘는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선포해 버립니다.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 더해서 또 선지자가 된 겁니다. 선지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누구에 비하면 나는 믿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나는 뭐야, 자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지지리도 못난 나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굉장히 중요하게. 예.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예. 우린 적어도 다윗 같은 그런 아주 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적어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 왜 나에게 거짓말 했냐?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 그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겸손하게 말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보다는 굉장히 쫀쫀한 모습이 보여줘요. 자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해를 입을 수. 특히 한 공동체의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가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 누군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잘못 살면은 공동체 자체가 통째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종족이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 종족들이 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망할 수도. 그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변명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가지고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적진에 들어가서도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 뺏기고 나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내가 거짓말했다. 진짜 이 여인은 내 이복누이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주 막 큰 고통을 겪을 뻔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전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제 당신 가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나라 망하겠네. 보낼 때도 막 금은 보화를 잔뜩 줘서 보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 다 실수했지만 실수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부자가 돼 버려요. 부자가 돼. 오히려 막 재산이 막 늘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나는 뭐 어떤 좋은 위치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것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문제, 이 10장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 막 아주 고난을 당할 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도 이 교회의 문제죠. 교회 문제. 이제 그걸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죠. 함께하지만은 자꾸 세상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서 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 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죄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봤을 때는 죄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진. 타락해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상식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자꾸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라고 하는 증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아주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이게 상식이 안 되면은 그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이전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 다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 그랬다. 어처럼 거짓말쟁이. 근데 이제는 거짓말이 그냥 참말처럼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회가 굉장히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이죠. 정의, 정의, 정직 이게 다 바를 정자가 들어있죠. 뭐 성서의 원뜻도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은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우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울한 일들이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이나 공무원들도 요즘 공무원들 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보신주의로 막 들어간다.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꼭대기 지도자들은 군인 출신들이라 그래도 공무원들이 엘리트들이 많아가지고 밤잠 안 자고 일하고 막 그랬죠.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제 최전방에도 그 연대장이 신실한 사람인데 교회를 짓고 그다음 큰 돌로 비석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 새겨놨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위병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7,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이 기도하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회개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또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했겠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족속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어요. 그 18절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다쳤었다. 근데 그게 회복이 됐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된 거죠.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존중이 여겨야 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요. 적어도 그 같은 교회를 다녀도 교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 그는 내 선지자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을 치러서 출산하게 하셨다 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